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또 사랑하사 그 말씀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SFC 전국 대학생 대회의 말씀 봉사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참 부담스럽고 십자가 같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2주간 동안 2kg가 빠졌습니다. 살과 뼈를 내어주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에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포항장로교회가 저를 위하여 또 이 집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무한한 힘과 위로가 되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대학생 대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10계명, 5계명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성찬이 있기 때문에 꼭 함께 또 나누고 싶다 싶어서 여러분과도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셋째,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며 본질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한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랑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은 사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사랑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뭘까? 뭐가 사랑일까? 사랑을 정의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설명할 수 없습니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부어지는 것이죠. 자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관계성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랑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념적이고 그런 철학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사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형제 사랑의 권면이 아닙니다. 사랑이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실제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서로 형제를, 지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삼위일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삼위로 계신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에 관한 실존,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곧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철학, 관념, 어떤 신개념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심으로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뭐 하셨는가?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성자는 성부를 영원히 공경하시고 순종하셨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되셨습니다. 그게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됨을 통하여 성부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증명됩니까? 아들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저희 아들이 있죠, 그죠? 제가 이번 대학생 수련회 때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들 이야기할 때 다 빵빵 터지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온을 볼 때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합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죠, 그죠? 아들의 존재는요, 아버지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단순히 성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안에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삼위일체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시다, 그분은 서로 사랑하시는 참 사랑이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요, 관계 가운데 실제가 된다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이 많다 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아가페 잘 아시죠? 근데 고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고대 헬라어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없습니다. 아가페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가파오라는 동사만 있었습니다. 아가페라는 명사는요,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고대 헬라인들에게는 왜 사랑의 명사형이 없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은 관계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통하여 사랑은 증명됩니다. 이것이 첫째 의미고요. 둘째는요, 고대 헬라인들은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동사형, 명사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이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랑을 갈구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좋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기원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사형 사랑이 없고 동사형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가페라는 사랑의 명사형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며 또한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영원히 삼위일체로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가 서로를 사랑하셨어. 그 넘치는, 흘러 넘치는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그 사랑의 실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낳아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낳습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낳게 되죠. 서로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고 선했죠,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결과물이에요.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 이쁘다 하잖아요, 그죠? 예. 부모는 그 자녀가 제일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 무슨 뭐 학예에 발표할 때 가면요, 내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도 내 아이만 보입니다. 이 진짜 이게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쫙 내 아이에게로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발표하고 하는데 제 아이만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카메라 찍을 때 제 아이를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 주변인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선하고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닮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속성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를 닮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곧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형상, 곧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해산의 과정에는요, 수고와 인내의 과정이 있습니다. 출산하는 것은요, 수고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할 때 그냥 뚝딱 낳아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야 자녀를 낳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이는 곧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산고 해산의 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입니다. 해산의 수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말씀으로 비로소 낳은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에 대한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죠. 이는 곧 우리의 계속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사랑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무서운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계명,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싫어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할 때는 막 줄 때는 막 좋은 거 원하는 거 줄 때는 사랑한다 하다가 금지시키고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다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긴 것이 죄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학업을, 직장을, 돈을, 성공을, 우리가 그 무엇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말은요, 모든 비참과 고통과 왜곡과 거짓과
파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삶은 끝끝내 파멸에 이릅니다. 온갖 왜곡과 고집됨, 갈등과 비난, 시기와 질투, 그러한 것들이 자기 사랑 안에 가득하게 되고 끝내 그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것이 자기 사랑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비참한 고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잘된 것처럼 보이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반드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침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는요, 그 사랑을 거부하고 떠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곧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른 그 비참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걸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중에 유일한 하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저도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딸도 있습니다. 다른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하나로 바꾼다면 오직 성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자기의 가진 전부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여기서 화목 제물이란 말은 원어로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속죄제물 혹은 속죄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속죄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주셨죠. 그래서 화목제물보다는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고,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 바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속죄제물,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물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하는데요, 이 속죄제물과 죄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교차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속죄제물과 죄라는 말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삼으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죄가 될지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곧 죄의 형벌과 죄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까 왜 죄가 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의를 선물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하여 주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칭의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의롭다고 불러주신, 칭하여 주신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칭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그리스도로 먼저 옮겨주시고, 칭의 이전에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생각할 때에 부정한 나를 하나님 의롭다 칭하여 주셨,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불의함이 그냥 사라졌습니까? 공간 속에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실제입니다. 사랑이 실제인 것처럼 죄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진공상태처럼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죄들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먼저 옮겨주시고,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에게로 우리의 죄를 옮겨주셨고, 그가 가진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이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죄에 넘겨주시고 우리를 그 의로움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되 죽기까지 용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럼 성경 안에는 무언가를 찾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가 있고요, 잃어버린 돈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실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느냐?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랑의 약속들을 그에게 다시 주셨던 거죠. 우리는 이 첫 번째 타락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고 찾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어디에서 진리를 찾지 못해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지식을, 어떤 종교를, 성공을, 명예를, 부유함을, 근데 그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과 안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방황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의 삶의 모든 방황을 그칩니다. 그때가 32살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심하고 33살에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고백을 책으로 씁니다. 그게 바로 고백록입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의 자신의 그 수많은 방황의 삶들을 돌아보는데요. 그 참회록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자기를 만족시켜서 끊임없이 찾았지만 그 안에 쉼이 없어서 끊임없이 방황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만난 후에 비로소 안식을 얻고 방황을 그치고 그렇구나.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쉴 수 없구나.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백록의 핵심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삶의 과정을 기록했지만요, 정말로 그 책의 핵심은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록은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시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고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내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서 안식하시옵소서, 그렇게 마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를 찾아내셨으니 이제 하나님 내 안에서 쉬시옵소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는 죄인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99마리의 양 한 마리가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는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우스니스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찾아오십니까?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았으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자. 너는 내 안에서 나의 사랑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뭡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랑입니다.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사랑이죠. 그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식탁으로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내가 사랑을 찾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이 사랑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주와 더불어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사랑의 식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현금이랍니다. 누구나 다 알죠? 부모님 선물 때 현금으로 드리세요. 현금. 근데 사람들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 이것도 조사했는데 1위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힘내라, 사랑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에는 말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교회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가 있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위로가 있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랑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자들, 곧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의 어떤 선택이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고스티누스는요,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적이며 성찬을 받아도 그 유익을 얻을 수 없으며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 하나를 갖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반대로 이 사랑 하나만 가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넉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행합시다. 소유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즐거워하고 그냥 간직하지만 말고 그 사랑을 행하고 사용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그러면 사랑해야 할까요? 똑같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믿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교회 지체들 간에,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하며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 주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참된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용서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다퉜을 때 누가 용서합니까?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용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폭발하고 온 나라가 어떤 한 사람을 다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더 사랑할 때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먼저 용서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함으로 이 식탁을 받읍시다. 둘째는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체들이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군가 관찰하고 살피고 예의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인사하고 대화하며 어떻게 왔는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I 성향이어서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먼저 다가가는 것은요, MBTI의 I, E 이런 성향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다 J를 갖고 있습니다. J.
그리스도죠. ISTJ 아닙니다. JSTJ. 우리의 그 본질은요, 외향형이나 내향형이 아니라 그리스도형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상에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찾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는 서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로 사랑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대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 그래서 서로 안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서로 협력해서 한 사람을 붙들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그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오늘 내가 대접해야 될 성도가 누군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고 그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성찬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시고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립시다. 그리고 그 사랑 우리도 받아 흘려보냅시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찾아가고 서로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